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익숙해요.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도. 너무나 익숙한 제목이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아유 목사님 뭐 기도예요? 이번에는 설교 제목이 또 본문이 또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익숙함이 지나쳐서 너무나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입장을 근데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제 입장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허락하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리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알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 기도의 삶을 행하는 것에 실수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전에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두 개의 비유인데 똑같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 목사님 지겨워요. 너무 다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나 이제 잘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너무 뻔해서 너무 익숙해서 기대를 거두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내 기도 가운데 혹시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일까? 새는 날개가 크고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납니다. 기관차는요, 기관차와 객차가 있거든요. 객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차 안에 있는 엔진으로 말미암아 기차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날개 안에 있는 연료와 날개로 말미암아 날아날 수 있는 양력을 통하여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계를 봤습니다. 괴종시계를 봤는데요, 그 시계 밑에, 괴종시계 밑에 달린 그 추를 보고 저 추가 시계한테 얼마나 무거울까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시계를 좀 쉬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괴종을 딱 떼어냈다라고 합니다. 추를 떼어냈대요. 추를 떼어난 순간 시계가 신나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기차의 기관차와도 같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종말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습관을 넘어선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이토록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혹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의 생활이 성경의 기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못 들은 척 혹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진정한 회개, 오늘은 진정한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또 뭔가를 깨달았어, 뭔가를 발견했어, 뭔가를 내가 몰랐지만 지적으로 알게 되었고 동의하게 되었어 라는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즉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저와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실 때마다 그 첫머리에 이 비유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십니다. 18장 1절이에요.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비유이거든요. 이 비유를 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낙심이란 뜻이 뭡니까? 낙심은 모든 기력이 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력이 소진된, 낭망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는 알겠지만 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가 바로 저 낙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지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익숙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재판장의 정체성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속으로 생각하되, 이것은 그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의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과 나의 죄성을 들춰내는 건 우리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부정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변호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던 이 불의한 재판장은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놀라운 것은 4절을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맞아,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을 무시해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예수님 너무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유대가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법이나 이런 윤리적인 재판장은 사내린 공의회를 통하여서, 특히 유대 지도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무거운 것, 그리고 형벌로 이어질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외교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분쟁과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고 권한이 없으니까 바로 로마에서 발령을 받은 재판장들이, 예컨대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었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던 로마에서 파견된 그냥 관리, 공무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런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로마 출신입니다. 지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은 한 가지 일념밖에 없습니다. 내가 빨리 출세해서 이 유대를 벗어나서 로마로 더 좋은 직분을 받아서 나아가야지, 출세해야지 라고 하는 일념밖에 없던 사람이라면 맞아,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이런 불의한 재판장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현실적으로 흔할 수 있는 재판장 가운데 어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송사거리가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청혼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가장 높은 재판장 이 사람에게 불의했지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분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하고 2000년 전 과부하고 전혀 달라요. 2000년 전 과부는 재산은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법적 후견인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청에 공정히 최선을 다해서 임할 리 만무합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무시하고 또 무시해요. 그러던 중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의 인격이 변해서입니까? 아니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과부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들려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셔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정의, 공의,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게 싫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끝까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놀라운 전환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그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립니다.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이야기 속의 재판장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재판장은, 우리가 기도하는 재판장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절에서 우리의 눈을 불의한 재판장, 현실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가 파견한 재판장이 아닌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밤낮 기도하는 것을, 그 진실되고 끈질긴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대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8절 전반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케이스가 쉬우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신원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진리,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자? 끈기 있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를 꼭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끈기 있는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메인 아이디어를 맨 처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도 압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다시 구절을 보세요.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그러한 자들입니까?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비유 속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 가운데 우리도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그쵸? 포함돼요. 왜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나를 빛내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비유이지만 사실은,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계속 예수님 말씀 보십시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성전은 공식적인 자리였고 매일마다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아마도 예상으로는 바리새인은 환영받을 만했고 세리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오는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가 기도한 것처럼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광고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고 말하지만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11조를 말하고 있지만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 나 같은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이득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반면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1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동족에게 세금을 독촉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이, 명백한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저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눈초리와 그들의 말들, 가시돋친 말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그의 태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섰습니다. 아마 구석에 있었겠죠.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었겠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부끄럽지만 우리처럼 뭔가 구할 것이 있어서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홈오퍼를 넣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뭐가 있는데요.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이슈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느 목에 더 큰 텍스 컬렉터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 좀 커뮤니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했던 단 하나의 기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내가 죄인인 것 확실하고 이 죄인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밖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질을 똑바로 해야 돼요. 1부 때 이렇게 하다가 놀라셔가지고요. 참 재밌어요. 저 바리새인, 멀리 있는 저 바리새인, 막 손 들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나타냈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까운 겁니까? 세리가 가까운 겁니까? 세리가 가까운 거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라. 다 함께 무릇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게도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낮은 자도 자랑할 것이 있고 높은 자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는 무엇을 자랑했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복음을 완성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은 자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기십시오.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만을 의지하는 낮은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끈기 있게 기도하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낮은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묻지 않지만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주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기도 왜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지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게다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늘 듣던 설교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고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게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택한 자들이 밤낮 기도하게 하는 것을,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그 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에 익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알지만 기도를 행하는 것에 거듭거듭 실패하고 있진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결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시작.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가? 시작. 복음으로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 전체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처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속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비유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 말씀만이 비유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절의 전반전 말씀은 내가 속히 응답해 주겠어라고 하는 위로이지만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은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겸한 경고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경고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8절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자,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고침받습니까? 언제 내가 얻습니까? 언제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겁니까? 기도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이러고 있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뭐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네가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필요를 넘어선 복음으로만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오늘 18장의 말씀은 17장에 나와 17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제자의 삶에 대한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종말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하는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악한 세대에,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왜요?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왜요? 기도는 우리의 힘없는 손을, 지친 몸을 일으켜 주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도 하는 짓입니다. 사람도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기도는 새의 날개와 같다, 기도는 기차의 기관차와 같다, 기도는 비행기의 날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아오르려면, 이 죄악의 땅에서 앞으로 가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종말을 성도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 복음으로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이대지를 설명을 드릴 때 이 9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고로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8절의 말씀도 위로를 더불어 경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9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비유, 그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 그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이, 내 의로움이, 내 의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밝혀져요. 내가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취해서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수많은 의에도 불구하고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만약 만나는 하나님이 성경대로의 하나님이라면,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것이었다면 이 세리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낮은 사람이고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로 행하십시오. 그냥 지적으로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으로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하다 지친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으로 위로로 시작했다가 경고로 끝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밝혀집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고요, 내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어울리는지도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진정한 기도의 삶을 배우고 따르십시오. 3가지였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진실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슴에 남는다라면 여러분이 세례와도 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만 바라보는, 복음으로만 사는, 복음으로만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삶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죄에 대한 고백으로 낮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음 자체로 기도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